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의 악행, 특히 이세벨과 아합의 악행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즉, 그 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라는 건 언제 후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20장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승리를 통해서 아합이 거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승리의 성과를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고, 또한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즉 아람의 진멸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아합 왕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아합 왕을 베나단을 놓아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과를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즉 이 두 사건은 아합에게 있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아합 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가운데도 그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땅을 지키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땅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나눠주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아니라, 소유 삼으려고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앞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봇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한 왕의 권력으로 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그에게 있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허락되어진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봇의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이스라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나눠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이어지게,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 후손에게 그 가문이 각각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라면 당연히 깨닫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못 버렸다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세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이어져 온 신앙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일은 여기서 끝났을 사건, 아합의 근심으로 끝났을 사건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 사람, 그 성읍에 사는 나봇이 사는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엘리야도 벌벌 떨게 만드는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봇과 같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동참하고, 또한 이 거짓 사태에 협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장로와 귀족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성읍에 사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말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또한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교훈하거나 아니면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아합 시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이어져 간,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 어떠한 발전 단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연결되어지는 수순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사망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아합 가문의 멸망을, 처참한 멸절을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합은 돌이키지는 못하고, 돌이켰다라면 그 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도리어 그 나봇의 일가에게, 그 또한 친척들에게 땅 물림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래도 후회하는 모습은 좀 나타내지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그냥 풀이 죽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렇죠? 돌이킨다라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에 또한 그 나봇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또한 물론 이세벨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세벨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한 모습은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회개의 자리에 이끌어 나가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것까지만 행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이 죽어 있는 그 모습조차도 받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아합의 때는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합의 때는 아니고 언제요? 그 아들의 때에 임하게 하셨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우리 보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네가 이것을 어겼으므로 내가 너를 거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녀가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에, 또한 심판의 말씀 앞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또한 안타깝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마음과 그 속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시면요, 정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무 말 안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말씀 앞에서 그 안에 담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같이, 기다렸던 아버지같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여전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탐욕의 길을 가는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한 그것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이러한 자비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는, 힘을 얻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9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으로 결정지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99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돌이킨다라면 그것을 보시어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